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울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에 붙이는 헬라인이고 모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붙이는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모치는 유니게, 외조모는 로이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모치는 유니게, 외조모는 로이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신앙적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령을 가까이 했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성숙한 인격의 신앙의 인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그를 택하여 동반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가 바로 할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아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택하며 교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교회 전반에 걸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 대리와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직무에 관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디모데를 매우 신임하고 있었다.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으로 신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말년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하여 순교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할례가 15장에 언급되었듯이 구원의 역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이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의 아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무관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런 거죠. 유대인은 굉장히 할례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인 모친과 애조모를 통해서 유대식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정 후에는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에게 거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게 되죠. 이런 행위는 바울의 견해에 있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나쁜 유대인이 된다는 내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뜻을 성취함으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할례가 그런 더 유대인들을 가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어떤 큰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와 유대의 율법은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을 잘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이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됩니다. 성경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복음 전도의 전파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세 번째로 바울이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무엇을 전했으며 그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전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또 성도들의 숫자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규례란 흔히 권력자가 발표한 훈령이나 생활규범을 의미했으나 본절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마련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기준과 삶의 원칙을 뜻한다. 이 규례는 훗날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이 되게 되죠. 이 규례는 당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떤 것이 참된 삶인지 몰랐던 답답함을 일시에 해결해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게 된 그들은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중심,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삶에도 적용하고 삶에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삶이 바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경에 기준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전도의 꿈을 갖고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 부르기아는 해발 900에서 1000m의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쪽은 비옥하고 북쪽과 동쪽은 고지 초원이 발달하여 목축에 적당한 곳입니다. 부르기아 서쪽에는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던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우디게아 등의 여러 성읍이 있어서 부르기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 최후의 왕 아민다스가 죽은 후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의 영이 되어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지방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사실 2차, 3차 전도여행 시 방문하게 되죠. 이 비두시아는 소아시아의 북서부, 흑해와 마르마라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무시아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저지로 무산되게 됩니다. 드로아는 무시아의 서부 안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의 아시아와 마케도냐를 잇는 중요한 항구로서 번영하였고 신전, 극장, 목욕장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만든 도수교 등의 유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전도의 일꾼인 바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고 그를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사역을 수행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유럽 쪽의 복음화가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숟가락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미개한 존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음이 더 시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복음사역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헌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역이라는 게 그렇죠. 꼭 잊지 않아야 돼. 여섯 번째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오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 황홀경 속에서 바라본 실제였다. 하나님께서는 7절의 부정적인 지시 후에 곧바로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이끄셨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고 곧 그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죠.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인 아시아 복음화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럽의 복음 전파 사명이 더 크고 귀한 것인 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묻어버릴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불가능하고 조건이 맞지 않은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훌륭한 계획을 성취해 가셨다. 사실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전 세계 복음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는 순종이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설명하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라로 갔습니다. 섬 자체가 산인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포세이돈 섬이라고 불려지며 북에게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지낸 바울은 이튿날 에게해 북부 연안의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으로서 아드리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 이그나티우스 대로의 동부 지역 종착 지점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 5일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네아폴리까지 250km를 항해하는 데 2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바울이 탄 배가 순풍을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는 어떤 성읍인가? 네아폴리에서 16km 서북에 위치한 빌립보는 양쪽으로 스르투몬 강과 네스토스 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과 동북쪽으로는 관기우수산이 가로막힌 평야가 있었던 성읍입니다. BC 356년 마게도니아 필립 2세는 평야와 금으로 유명했던 이 성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지역을 크게 늘렸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크레니데스라는 그 성읍의 이름을 빌립보로 바꾸게 됩니다. BC 167년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정복당하자 빌립보도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BC 146년에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하는 개편된 마게도냐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구 이그나티우스 대로가 개통되므로
이내 빌립보는 로마의 다른 중요한 도시들과 연결이 되고요. 로마 시대의 빌립보는 BC 42년에 일어난 2차 내란의 결정장이 됨으로써 유명해졌고 그 전쟁 후에 많은 로마의 직업군인들이 이주해 왔으며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이 됩니다. 이처럼 시작시대의 빌립보는 농심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아시아와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 겸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